8월 첫 주일 이제 본격적인 도의가 한 주간 진행되는 그 무도의석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김문정 집사님 크게 인사하세요. 크게. 예. 다시 한번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맞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3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고 솔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임,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주의 힘과 능력으로 주를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께 힘입어 나아가오니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세상보다 예수가 더 크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과 세상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지시하고 세상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외면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다름을 회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류를 우상하게 넘겨주지 않으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보내어 가장 열악한 환경,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절망적인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현실에서 겪게 되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낙심하고 좌절에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신자답지 못함과 믿음이 적다는 것으로 인해 자책이나 체념이 아닌 더 분발하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함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예수 안에 허락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통치 아래 부름받음이 은혜며 기적임을 알게 하사 그 복된 책임을 우리의 기쁨으로 신자된 자랑과 영광으로 누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성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자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과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모든 간구하는 기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굳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정진원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키시며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돌보시고 영의 양식을 먹이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영감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오무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숙을 위한 수고의 달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폭염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모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나누는 중이니 시간 형편되시는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오늘 물티슈 전도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예배 후에 사무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광수 장로님께서 지난 화요일 인천 푸른솔 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전 주간에 좀 넘어지시고 몸이 많이 약해져서 집에서 관리가 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인천 푸른솔 요양원 둘째 따님의 지인 같은 교회분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라서 인천까지 조금 멀지만 그렇게 모시게 됐고 현재로서는 편안하게 잘 지내신다는 따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김광수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독운동 221호 우리 김명순 A 권사님 24독째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딱 시간 맞춰 왔네요. 우리 오늘 첫 예배 참석한 귀한 생명이 있어서 잠깐 축하하는 시간 갖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승민, 우리 또 최미나의 딸 서윤이가 오늘 방금 들어왔습니다. 두 분 애기 데리고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일로 올라오세요. 저거 좀 이따 보시고요. 지난주 우리 전의연 집사 딸 시라보다 이틀 언니예요. 얘가 이틀 먼저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한 주 예배 참석은 좀 늦었네요. 어쨌든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 겠습니다. 저는 100일에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애기 만져도 괜찮아요. 100일에 접종 안 하신 분들 애기 만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우리 조금 더 가까이 오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딸 백서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자리에 이 시간 서 있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아직은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지만 믿음이 자라도 또 키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사랑받는 귀한 딸 서윤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먹고 잘 관리가 되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무럭무럭 커나가는 귀한 딸 서윤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백 선생님 또 우리 최민아 집사님 함께하사 이 어린 생명 내가 키우고 내가 관리하니 내 생명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임을 잊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인이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큰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양가의 부모님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계속 움직이네. 교회에서 소윤이의 첫 예배 참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작은 비용이지만 축하드립니다. 우리 미나자매님. 네. 그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백 선생님이 매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안에 이렇게 딱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딱 이렇게 끌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축하할 수 있다는 게 고마운데 특별히 새 생명의 탄생만큼은 정말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올해 한 번 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내년 1월이 될지 아마 올 연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또 김문정 집사님 출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 한자리에 첫 예배 참석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축하하고 이 시간 또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것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오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감사로 11조 예물로 성경 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들어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 또 발걸음이 약하여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힘을 더하사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 주님 앞에 다 맡기며 하루하루의 생활을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두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정되는 삶,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적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도록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들을 누구보다도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정말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정말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고, 정말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이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연기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에 동착하게 되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조금씩 작아지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종살인이지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등등등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이건 하루 종일 만나만 먹어야 되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세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라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기본적인 삶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은 분명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이해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이거예요.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당연한데 정말 말 안 들어요. 고집만 세요. 자기 기분대로 해요. 조금만 잘해주면 하나님을 찬양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지만 조금만 문제에 봉착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저주를 내뱉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관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고 도우시고 사랑하실까? 우리 같았으면, 아니 내 같았으면 저렇게 말 안 듣고 저렇게 변덕심하고 감사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갖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택한 민족, 이유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가장 연약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그것이 사랑할 만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변덕스러운 태도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죠. 명확한 이유는 찾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 근저에 깔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는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오히려 더 나은 민족들, 더 말 잘 듣는 민족들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참 은혜죠. 사랑이죠. 자격 없고 아무런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아끼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럴 만한
자격, 그럴 만한 우리들의 위치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 뭔가 어색하죠.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게으르기도 하고, 때론 조금만 이렇게 수틀리면 섭섭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조금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삐지고 마음 상처받고 힘들어요, 그만둘래요,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 답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죠. 사실 아니, 왜 그렇게 날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단어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내죠. 고기 먹고 싶어요, 만나는 지겨워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하고 모세에게 항변을 합니다. 모세에게 항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항변을 들으시고 이놈 하고 혼내주시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모세에게, 그래, 너희들이 정말 한 달 동안 지겹도록 먹도록 내가 고기를 부어주마, 고기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로웠죠. 바람을 불고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하룻길에 가득 높이 약 90cm, 1m 가까이 메추라기 떼를 쫙 깔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고기 먹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한 달이 아니라 그 이상을 먹어도 충분할 만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신 질문이 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질문이었죠. 모세도 납득이 안 됐으니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변덕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요청하는 것 참 저희가 봐도 못마땅한데, 설사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하시죠. 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죠? 모세를 지금 살짝 꾸중하고 있는 거죠. 너도 못 믿는구나, 너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 60만 명을 보는, 나와 함께한 그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계산을 해보니 소떼, 양떼를 잡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말을 하죠. 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그럴 능력이 없겠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요? 답을 찾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 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덕스러움이 있습니다. 좀 변덕스러움이 심할 때가 많죠.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분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좋으면 웃는 표정으로 교회를 나오지만 싫으면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때는 어떨 때는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수가 틀리면 인상 쓰고 입 꾹 다물고 눈 감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정말 완고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퍼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실수를 하고 원망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거나 우리를 질책하시거나
어떤 나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정말 영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려 주시기지는 그런 분이 맞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이에요. 그러나 한번 그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이 딱 닫히는 순간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활짝 열려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어느 누구라 오라. 하나님의 초청이 유효해요. 정말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활짝 열려 있고 영원히 열릴 것처럼 보이고 기다리고 끊임없이 펼쳐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라는 거죠. 안기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우리를 향하여 활짝 문이 열려져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그 활짝 열린 문이 닫혀지고 닫혀진 그 구원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그 때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꾸준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원 스텝 바이 원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오히려 더 값지고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마치 냄비 위에 끓는 물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변덕스러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게 큰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감사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세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니까 하루길이라고 말해요. 군인들은 하루길 거의 80km 정도 걷죠. 24시간 꼬박 걸으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먹고 한 20km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의정부 지나서 아마 양주까지는 갈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양주까지 높이 1m 정도 메추라기가 쫙 깔린 거예요. 2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도록 내가 그 메추라기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나게 고기를 먹습니다. 1인당 10호멜이라고 성경은 3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한 호멜이 약 220리터니 거의 2000리터 이상, 콜라병으로 따지면 2리터짜리 콜라병 1000개 이상씩 다 메추라기를 모아서 사면에 널어서 양식으로, 고기 양식으로 삼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들은 질리도록 먹어요. 메추라기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할지라도 한 달을 먹는다라면 그것이 정말 진리죠. 실증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을 좋아해도 그 맛있는 음식을 3번만 연달아 먹으면 질리죠. 안 질리는 음식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임산부들이 먹는 건 미역국은 안 질린대요. 한 달 동안 먹어도 계속 먹는데요. 우리 미나자매 맞나요? 고기 끄떡이 자라봐요. 계속 먹어도 안 질린. 근데 다른 음식들은요, 아무리 맛있는 좋은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요, 그거를 한 2번, 3번 먹으면요, 질려버립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질려버립니다. 야, 지나가다 보면 좋은 차를 보면 나도 저 차 한번 샀으면 좋겠어. 좋은 어떤 집을 보면 나도 저기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막상 가지고 나면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큰 의미는 없어져 버리는 우리의 익숙함, 실증, 질리는 인생의 특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지나가면 다 달라지고 또 지나가면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들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죠. 3살,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인형이나 장난감을 주면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갖고 놀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뺏는 일이 생기면 아기가 어떻게 하죠? 난리를 치죠. 정말 울고 떼쓰고 난리를 칩니다.
정말 울고불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감당이 안 될 만큼이에요. 근데요, 한 5년이 지나서 그런 장난감 10개 사주면요, 얘가 어떻게 돼요? 거들떠도 안 보죠. 그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애착 인형, 애착 장난감이 있어서 그것만 안고 있으면 편안했는데 10살쯤 되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새 거를 사줘도 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죠? 시간,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10살짜리 이제 10살짜리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3살, 4살짜리는 인형이 필요했고 장난감이 필요했는데 10살 되니까 다른 게 필요해요. 그걸 사주면 또 좋아하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거 사주면 싫어하죠. 이제는 고등학생이 필요한 또 다른 물건이 있고 그 필요의 내용은 달라지죠. 대학생이 됩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때 필요했던 물건들은 쓰지도 않아요. 다 창고에 넣어서 버리거나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져 버리죠. 시대에 따라서 내가 자라면서 환경이 달라지면서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들이 자라고 있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때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한번 말이 안 되지만요,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3살, 4살 수준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늘 그 장난감이죠.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요. 무슨 말이죠? 자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생명이 있어서 자라고 이제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는 장난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쳐다보지 않는다라면 뭔가 정서적으로 혹은 어떤 그 자람의 어떤 발육과 양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사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영적인 원리와 동일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정말 좋았는데 어느덧 자라니까 그건 없어지고 다른 게 오는데 옛날에 좋았던 은혜만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과 은혜는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장난감이 나이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목숨 걸지는 않아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울고불고 난리치지는 않아요. 30에 맞는 그 필요성, 그 필요한 물건을 다시금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 받았던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좋아하는 것과 그것이 상실되고 그것이 놓쳐졌을 때 마치 신앙의 길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이 더 이상 이거는 필요 없어, 네가 이제 성장했지 않니, 네가 이제 성숙했지 않니, 이 장난감은 너에게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이 거두어가실 수 있어요. 다른 것, 이제 장난감이 아니죠. 공부할 책을 줄 수 있거나 재밌게 읽을 책을 줘서 이제는 이 책을 보고 네가 너의 머리를, 너의 생각을 넓혀야 돼. 근데 장난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책 보기엔 싫은 거죠. 그래서 울고불고 떼를 쓴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결국은 이제 장난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나이가 되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어릴 때의 어떤 수준, 어릴 때 가졌던 것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느꼈던 감정들, 10년,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들, 그것을 10년, 20년째 울고 먹는 모습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새 생명이 있어서 성장, 성숙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서 그때 누렸던 기쁨, 그때 누렸던 감동을 붙잡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긋나면 섭섭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라고 있지 않은 안타까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때에 맞게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살 때는 3살에 맞게 공급을 해 주시죠. 10살이 되었어요. 10살에 맞는 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5살이 됐네요. 이제는 10살 때, 3살 때 갖고 있는 건 필요가 없죠. 15살에 맞는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요. 나는 뭐예요? 10살 때가 좋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고 코도 풀어주고 입에 떠먹여주는 그걸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그게 내가 정말 큰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떼쓰고 울면 금방 해주니까. 그런 영적인 미성숙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한 영적인 미성숙, 영적인 갓난아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면 때로 내가 가장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이것을 왜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리고 전혀 낯설고 새로운 곳을 하나님 주시면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면요, 낯설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것으로 믿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태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세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이상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메추라기를 잔뜩 정말 질리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정말 메추라기 고기를 질리도록 먹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 치아에 끼일 만큼 정말 그렇게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여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시편 78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틀으셨다라고 시편 78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라고 말해. 누구에게 진노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욕심을 낸 백성, 시편 78편에 말하는 것처럼 욕망을 가진 사람들, 충분히 먹었고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먹을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시편 78편의 표현대로 말하면 살찐 사람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는 거 좋아해도요, 가끔 이렇게 먹방 보면 쯔양 같은 여자들 먹는 거 보면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한 번 봤는데 짜장면을 한 5천 원에 먹더라, 한 그릇을. 아무리 먹는 거 좋아해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배불리 먹으면요 더 이상 못 먹잖아요. 배가 이만큼 부른데 계속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고 더 많이 먹으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이 아니죠. 그들에게 더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먹고 싶은 것만큼 먹게 하실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욕심을 낸 사람들, 그리고 살찐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들, 한정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욕심을 지나치게 부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먹는 게 부족해서 챙기고 먹는 게 부족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루 길길에 사면에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쫙 뿌려주셨는데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거두고 더 많이
욕심을 내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넉넉한데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욕심을 부린 자, 그 욕심을 부린 자는 결국 뭐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 사랑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그저 탐욕에 빠져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라서 더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위한 섬김으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다 제껴놔버리고 젊은 사람들, 살찐 사람들,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 챙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더 많이 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 있는, 결국 이런 태도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재의 모습이요, 사랑에 존재하지 않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죠. 지금 기회에 지금 챙겨놓지 않으면 언제는 우리 또 고기 못 먹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고기를 어떻게 얻었는데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내고 이기심과 탐욕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기브롯-핫다라는 그런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거에 욕심내서 그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내가 배부름에 만족하는 것이 더 많이 갖고 더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이기심과 탐욕에 대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그 장소가 바로 기브롯-핫다와 바로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던 그 장소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죠. 모세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은 조금만 익숙하면 실증내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섭섭하면 마음이 냉해져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태도들을 우리들이 조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섭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냉담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길게 이어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교회 왔다고 항상 해피할 수는 없죠. 어떤 부분,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왔는데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을 여러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데, 그 상한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 섭섭해하고 더 나빠지는 일들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해피하고 늘 즐겁고 늘 감사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죠. 때로는 막히죠. 때로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터지죠. 냉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오해가 풀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있게 될 때, 여전히 광야죠. 여전히 힘든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걸어갈 만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도 나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의지가 되심을 우리들이 함께 고백하고, 마음 상할 때, 섭섭할 때, 이른바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를 더 냉담하고 더 어리석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자꾸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께서 주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있는 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아.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새 노래로 237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들이 행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내 자아 속에 갇혀버리고 내 욕심과 내 탐욕에 내 이기심에 나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면은 결국은 나밖에 남지 않죠.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되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교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돕고 섬기며 나누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저희 서울대감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강건함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자비와 은혜를 펼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며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저희 서울대감교회를 아버지 주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이 주 앞에서 주 안에서 꼭 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발걸음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일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청명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직해 하심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질문 앞에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한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눈이 열려 함께하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봐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오늘 특별히 첫 예배 참여한 우리 백서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